창세기 17장 9절입니다. 창세기 17장 우리 9절이에요. 우리 함께 찾으셔서 우리 교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뒤에도 읽어야 되지만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까지입니다. 우리 19절은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읽으면서 우리가 조금 느껴야 될 것, 우리가 좀 짚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스터 플랜을 짜놓으셨구나. 그리고 그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신다 하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디자이너예요. 디자이너.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디자인을 해 놓으시는 거죠. 그리고 그 디자인대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천지 창조를 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그냥 하신 게 아니라 그랬죠. 고민하고 생각하시고 상상하시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래서 사람을 만들기 이전에 사람들이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그 한 사람, 아담을 위해, 한 사람을 위해 온 우주를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보면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걸작품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 중에 피조물 가운데 최고가 인간이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라는 존재가 대단하고 위대하고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만드실 때도 그냥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있으라,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고안하시고 디자인하신 것.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부르실 때에도 하나님이 막 부른 게 아니에요. 아무나 부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민족을 만들고 국가를 만들려면 아무나 그 민족의 대표가 돼서 쓸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디서 부르셨다 그랬죠? 어디에서요? 갈대아 우르. 이런 갈대아 우르가 어디라 그랬어요? 갈대아 우르는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문명이 발달한 문명이 발상지예요. 어디입니까?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두 강 사이의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에요. 바벨론 제국이죠. 청동기 문화,
문화가 아주 빛을 발하고 있을 최고의 문명지, 거기 살았던 아브라함을 하나님 불러내신 거거든요. 그냥 저 시골에 있는 농촌에 있는 할아버지를 부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주 지적인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국가를, 나라를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한 거죠. 그게 결국 나중에 이스라엘이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과정 속에 아브라함은 잘 몰라요, 아직. 그러니까 이런 큰 아웃라인을 잘 모르니까 실수도 하고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 어때요? 어떻게 하든지 아브라함을 세워야 돼요.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잘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넘어진 사람 다시 일으키고, 또 하나님 자신의 뜻을 밝히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누가 더 안달복걸할까? 하나님이 훨씬 더 안달복걸하는 거예요. 그런 장면들이 오늘도 본문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99세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명령하시고요. 오늘도 보면 두 가지를 명령하시죠. 첫 번째가 뭐죠? 첫 번째가 따를까요? 이름을 바꾸라. 이름 바꾸라는 거예요. 이 명령이에요. 이름 바꿔 이런 거죠. 또 한 가지가 뭘까요? 할례를 행하라.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름을 바꾸고 할례를 행하고, 이 두 가지 명령을 하셨거든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다 이름을 바꾸라 그랬어요. 그 5절 우리 읽진 않았지만요, 5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뜻이 뭐예요? 아브람. 원래 아브라함의 뜻은 한 백성의 아비, 그러니까 한 민족의 아비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가 않아요. 많은 무리, 많은 민족의 아비, 그러니까 열국의 아비 이런 뜻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꿔간, 하나님이 계속 이런 이 프로세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아브라함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15절 그 16절에도 보면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뭐라고요? 사라라 하라. 저도 기억나는,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막 가르쳐 줬어요. 사레가 아니가 사라야, 아브라함이야 아브라함이야, 이거 막 시험 치고 그랬거든요. 요즘 교회에서는 이런 시험 안 치죠. 옛날에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들이 그에게서 나리라. 자, 여러분 사레의 원래 뜻은 뭘까요? 사레의 뜻이 뭐예요? 평범한 공주 이런 뜻이에요. 평범한 공주. 그러나 사라의 뜻은 왕비, 열국의 어미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아직 자녀 없는 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뭐라고 했죠? 너는 이제 열국의 아비야, 열국의 어미야. 이름을 완전히 바꿔버린, 계명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정말 재밌어요. 17절 18절에 있거든요.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100세 된 사람, 90세 된 할아버지 할머니가 자식을 낳아서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거야, 너는 열국의 어미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 아브라함이 엎드려 어떻게 했어요? 웃으며 마음속으로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 농담 좀 그만하세요. 이런 말이에요. 농담 좀 그만하세요. 이 절망 중에 있던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도 이렇게 말해요. 저에게 아들 하나 있잖아요. 예? 이스마엘이면 충분해요.
저 이 나이에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제가 창대하게 되는 것도 제 자식을 갖는 것도 너무 늦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이 반응을 보이니까 하나님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게 19절이죠. 19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이름까지 다 지어주신 거예요.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네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여러분 지금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살살 달래요. 그리고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 절망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 불신 가운데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믿음을 북돋워 주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 줄 몰라요.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하기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하나님이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 뭘까요? 네 꿈은 여기서 끝난 거 아니야. 네 인생 여기서 종식할 수 없어. 새롭게 내가 반드시 시작할 거야. 이런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대답해요. 이렇게 하나님 너무 지쳤거든요. 저 이제 다 포기했어요. 그냥 마음 편하게 살 거예요. 내가 이 나이 들어서 눈에 보이는 희망조차 다 사라졌는데 더 이상 무슨 꿈이 있겠어요? 기다리는 것도 지쳤어요. 땡벌. 뭐 이런 거. 꿈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요.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내가 너에게 준 꿈이 있잖아. 내가 너에게 준 비전이 있잖아. 그건 여전히 유효해. 내가 말했잖아. 내가 네게 그 꿈을 반드시 이루어 줄 거야. 낙심하지 마라.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 약속을 붙잡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만지지 않아도 그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뭐 보여주고 만져주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붙잡게 하시기 위해서요, 첫 번째 하신 일이 뭐냐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고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바꾸는 게 중요해 안 해요? 엄청 중요합니다. 우리 정재규 집사님 이름도 바꾸셨더라요. 오늘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 이름 바꿨어요. 왜 이름을 바꿔요? 근데 이름 뭘 바꿨어요? 한우래요. 정한우. 그래서 제가 빵 터졌어요. 죄송하지만. 근데 뜻은 너무 좋더라고요. 뜻은 다 까먹었어요. 여러분 이름을 바꾸는 것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말을 바꾸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부를 때마다 그 말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 말을 바꾼다는 것은 의식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말과 의식이 바뀌면요, 우리의 마음의 태도, 애티튜드라고 하잖아요. 이 태도나 자세가 바뀌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사람을 바꾸기 전에 이름을 바꾸셨어요. 여러분 사기꾼 누구죠? 사기꾼 하면 유명한 사람 있죠. 야곱이죠. 야곱이에요. 우리 집사님 오늘 기도하시더만 지금 오늘 완전히 날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야곱은 사기꾼, 속이는 자. 근데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죠.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이스라엘 뜻이 뭐예요? 이스라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런 뜻이. 너는 비록 사기꾼이지만 이제부터 내가 너를 다스릴 거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몬 알죠? 시몬. 여러분 시몬도 이름을 예수님 바꿔주시죠. 뭐라고 하죠? 너는 이제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라 하리라. 여러분 시몬의 뜻이 뭐죠? 흔들리는 갈대. 흔들리는 갈대. 그런데 이제는 너가 반석이 되리라. 베드로 반석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요,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이름 바뀌고 나는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뭐 성경에는 없어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부르죠. 뭐라고 부를까요? 아브라함.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열국의 아비. 참 웃기는 거예요. 90세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보고, 그렇죠? 아브라함도 사라를 보고 어떻게 해요? 사라 이렇게 부르는 거. 열국의 어미 이렇게 부르는 거. 그러면서 아마 둘이 한바탕 웃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세계사 속에서 내 나라 이스라엘을 만들겠다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딱 펴면 성경이 어떻게 시작하죠? 성경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처음 읽을 때 우리는 지금까지는 아무 생각 없이 읽었어요. 아,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창조주시구나. 이 온 우주의 기원은 하나님께로부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가만히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요. 왜 하나님이 너 예배 제대로 드려야 돼? 예배, 구원, 영혼, 순종, 너 순종해야 돼? 왜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창조주. 다른 말로 말하면 과학자예요. 물질을 만드신 분, 우주를 시작하신 분, 무언가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과학자로 시작을 하고 있다. 우리 하나님은 자연과학자입니다. 아주 섬세하고 세밀하고 빈틈없이 법칙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시작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사람은 언제 나오죠? 이런 자연과학적인 일을 다 끝내고 난 뒤에 6일째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인문과학자라고, 인문사회과학자다. 그러니까 인문사회과학자로서의 하나님은 나중에 등장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과학적인 분이세요.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하나님은 과학을 만드신 분이에요. 사람이 과학을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유전공학, 인문과학, 그렇죠? 생물학, 천체 물리학, 거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정말 비상하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그냥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냥 만드신 게 아니에요. 철저히 고안하시고 그렇게 만드셨다. 그리고 인간이 살 수 있도록 그 모든 환경을 제공하시고 이 온 우주를 하나님처럼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죠. 근데 문제는 죄가 들어온 거죠. 그리고 타락을 했고 주님을 떠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땅이 뭐가요? 죄가 들어오면서 이제는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살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계사입니다. 그래서 알통이 굵은 사람, 힘이 있는 사람이 정권을 잡고 나라를 다스리는, 그래서 항상 힘이 있는 사람이 세계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것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예요. 그래서 그게 세계사거든요. 실제로 세계사하고 톱니바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안 읽잖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읽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세계사로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바벨탑 사건이 뭐예요? 세계사의 마지막 절정이죠. 그렇죠?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바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내 나라, 세계사 속에 내 나라 이스라엘을 내가 세우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단순히 단독자 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뭘 이루시는 거예요? 국가를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창세기는 국민 만들기 프로젝트가 시작이 된 거예요. 누굴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국가의 3대 요소가 뭐죠? 국가의 3대 요소?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저 성경이 국가의 3대 요소 뭐죠? 국민, 그렇죠. 그 다음에 주권, 영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국민을 만들죠. 여기 창세기죠, 창세기. 그래서 에집트로 이민 가서 400년 만에 250만 명이 되는 엄청난 국민을 만들죠. 그리고 시내산에서 법을 받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죠. 그리고 요사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영토를 부여받는, 국민, 주권, 영토가 다 이루어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국민 만들기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복이냐?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이 뭘까요?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것,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게 복입니다. 최고의 복이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이요, 복 중의 복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내가 가진 것 없고 지위나 어떤 성공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도 성도로서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그것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들이요, 영적인 아버지로 영적인 어머니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비전이 있어요. 꿈이 있어요. 그 꿈 비전이 뭘까? 요한계시록에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이게 뭐예요? 복음을 들은 전 세계의 수많은 민족, 수많은 족속들이 마지막 날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지막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비전과 목적을 잊으면 안 돼요.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열방의 아비로, 열방의 어미로서 여러분,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늘 집중하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살면 안 돼요. 38년 동안 가데스 바네아에서 계속 그냥 먹고 죽고 살고 먹고 죽고 살다가 38년 동안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었어요. 거기서. 왜요? 사명 감당하지 않았거든요. 가나안 땅 정복해라. 우리는 못 올라가요. 포기해버렸어요. 그 하나님의 심판이 뭐예요? 너는 여기서 먹다 죽어. 그것이 가데스 바네아 38년이에요. 그 한 장소에서 그냥 38년 살았어요. 그냥 먹다가 죽은 거예요. 하루하루 그날 날마다 다가오는 우리가 급한 문제를 해결하다가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거룩한 영향을 끼치다가 인생을 마무리할 것인가. 이 선택의 문제예요. 선택. 하나님 우리 곁에 아브라함처럼요, 언제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다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묘한 방법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정말 기가 막힌 방법으로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이름을 바꾸어서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이름이 있죠. 그 이름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 뜻이 뭘까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성도죠. 성도.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내 정체성을 절대로 잃으면 안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섞이면 안 돼요. 구별되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신자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늘 우리가 인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바뀌어요. 여러분, 지금 현대는 정체성의 싸움이에요. 내가 누구인가를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여러분, 그 이름대로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마지막 때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일이고요. 또 하나가 있어요. 할례를 행하라. 따라해볼까요?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행하라. 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 하실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실까?
우리 10절에서 14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할례는 언약의 징표다 이렇게 했죠. 언약의 징표, 언약의 표징이다. 11절에 보면 언약의 표징이다. 그러니까 언약은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 언약의 표징으로 아브라함, 너는 뭐 해야 된다고요? 요즘 말하면 포경수술 해야 된다, 이런 거. 이거예요. 할례를 행해야 된다. 결국 할례를 행하는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언약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행위다. 그러면 할례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할례를 행했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그 시대 고대 근동 지역에는 다 민족들이 할례를 행하는 풍습이 있었어요. 뭐 성인식을 행할 때, 때로는 다산 예식을 행할 때, 여러분 결혼 예식을 행할 때도 할례를 했대요. 어떤 할례를 행하느냐?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신부 집안의 남자들이 신랑에게 할례를 행한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이제 당신도 우리의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상징적인 의미가 할례를 했다. 그 아이들도 할례를 행했는데 그건 건강상의 의미가 아니라 종교적인 의미가 훨씬 컸다. 그런데 왜 8일째 할례를 행하게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세대들 보면 아이 생일이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아이들 생일이 어떤 사람은 1년 늦는 사람도 있고 늦게 이렇게 호적에 올리는 것. 여러분, 그 중동 근동 지방도 마찬가지. 당시에 태어나자마자 일주일이 지날 정도로 살 경우에는 이 아이가 생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8일이 지나고 난 뒤에 행해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이 자료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행하신 이 할례는요 조금 의미가 달라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스라엘의 민족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표현. 그러니까 말하면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이런 뜻이라는. 말하자면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있다. 그래서 또 하나 뜻이 구별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런 뜻이. 그리고 할례의 범위를 보면요. 모든 가족들 남자들은 다 받고요. 종들 중에도 모든 종들은 다 받아야 했어요. 만약에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도 할례를 행할까요? 안 행할까요? 궁금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제사를 드릴까요? 안 드릴까요? 절기를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여러분 할례를 행할까요? 안 할까요? 지금도 할례를 행합니다. 그대로. 근데 문제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요. 단순히 몸에 표피를 잘라내는 그 행위가 아니에요. 이제는 이 표피를 행함으로써 나는 이제 언약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이제 내 것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이러한 태도의 변화를 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육체의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마음의 할례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 신명기 30장 6절 우리 바울의 회고록인데요. 자, 거기 한번 볼까요? 할례를 어떤 의미로 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이거 보면 할례에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마음의 할례다. 마음의 할례.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면 뭘까요? 세례입니다. 세례. 여러분 모든 성도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예요? 나는 이제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거예요.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세례거든요. 그리고 세례 받은 이후에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그 자부심을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이제는 구별된 삶을 살겠습니다. 이게 세례의 의미란 말이에요.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뭘 친다? 인치신다 그랬어요. 인치신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시면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을 치신다. 도장을 찍는 거예요.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것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사탄이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원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번 거꾸로 생각해 봐야 돼요.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실 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몇 살입니까? 99세예요. 99세 때예요. 우리나라는 100세면 백수하신 거죠. 99세 때 포피를 베어라.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24절에 보면 포피를 뵙니다. 24절. 근데요, 99세에 할례를 행하는 것은요, 거의 죽음을 통과하는 거래요. 이거는 죽음을 통과하는 거래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모를까요? 다 아세요. 근데도 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너는 새로 태어나야 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브라함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 불신앙적인 것들이 이제는 다 죽었다. 너가 생각할 때 불가능해요, 이거는 안 돼요, 이 모든 자아상이 너는 이제 죽은 거야. 다 죽어야 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야 돼.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보면 할례는 오늘날 뭐와 같은 거예요? 뭐와 같아요? 따라해 볼까요?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십자가는 뭐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의 자아상이 확 바뀌잖아요. 가치관도 바뀌죠. 생각도 바뀌잖아요. 그거거든요. 그래서 십자가를 통과하는 동안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죠. 그러므로 할례가 아브라함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완전히 다른 아브라함이에요. 이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새롭게 태어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름을 바꿔버리잖아요. 너는 이제 아브라함이 아니야, 아브라함이야, 이렇게. 근데 그 이후로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의 몸의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 사라 계속 그들은 불렀어요. 여러분, 말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변화를 시키는 것은 말이에요, 말. 여러분, 말을 변화시키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러면요, 생각도 변화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믿음의 말을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에 내 감정과 내 혼을 담아서 사용해야 합니다. 믿음의 말은요,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계속 선포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고 손에 만지는 것 없어도 믿음으로 내 소원을 계속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이 소생되는 역사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죠? 죽은 몸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낳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크신 분이에요. 큰 계획을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눈앞에 당장 그거밖에 못 보잖아요. 그래서 내 작은 계획, 그리고 내 작은 그 능력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을 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그 크신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감사하면서 우리가 늘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사람 아브라함이지만 그는 단 한 사람으로서 끝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옵시고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게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섞이지 않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우리를 통해 열방이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